복된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와 은총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성도가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수도사가 묻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배워야 할 것은 그것들이 없어도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이것도 없어도 저것도 없어도 세상의 것이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맨 1장에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찬양하죠. 그리고 28장에서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 행복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행복론 이렇게 쳤더니 플라톤, 아리스토텔에서부터 칸트, 세네카 그리고 카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은 행복은 인간의 최고의 선이다. 그리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이렇게 말을 했죠.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목적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셨던 마음을 세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맨 처음의 주제를 행복을 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기독교 대원장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그 어떤 진리, 복음의 핵심들이 이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기독교 도덕의 근본이다 또는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첫 주제를 행복을 잡았습니다. 산상수훈 안에는 율법이나 사랑이나 기도나 비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행복을 첫 주제로 삼으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팔복에 대한 말씀도 그 복이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의 선언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축복의 대상에 되는 사람들에 대한 형편 그리고 나중에 그 축복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한 자요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선언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서 또 죽음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 나는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 세상에 나와서는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어떤 3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어떤 5차원적인 삶이나 9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떤 즐거운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을 완성하셨기에 그런 행복한 상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한 어떤 상상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원하는 행복은 어떤 것인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오래 살고 성공하고 또 건강하고 명예를 얻는 것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좀 더 돈을 벌면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탄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히말라야에 위치한 산악 국가가 바로 이 부탄인데, 이 부탄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도 70만이고, 그리고 그 국민 소득이 연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1990년도에 처음에 그 TV가 보급될 정도로 문명과도 거리가 먼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국민의 97%가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부탄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경제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자 기존에 있는 창고에 저장할 수 없어서 창고를 허물고 새로운 창고를 쌓고, 그리고 거기에 수입을 저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싶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꿈꾸었지만, 그러나 그의 행복은 하루도 가지 못해서 끝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고, 또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와 부귀를 꿈꿉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언젠가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인생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어떤 이 어리석은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한 수고가 무의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현대 신약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인정받을 때, 사람들을 또 인정받을 때, 또 하나는 내가 가진 재산이나 권력을 통해서 내가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떤 인정받고 소속감을 갖게 되고 안전함을 느낄 때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지혜로운 자들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떠올리면 솔로몬 왕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그의 지혜로 마음의 안정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결론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지혜도 쾌락도 모든 수고도 출세도 권력도 헛되다라고 그는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우리의 행복이 세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장소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그 언덕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팔복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저는 이 팔복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낭만 그리고 따뜻한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곳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푸른 호수가 보이는 그 언덕에 그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곳에서 정말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정말 아름다운 그 예배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팔복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와 무리를 구분한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 1절 전반전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피하신 예수님의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말씀, 후반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다고 한다면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는 그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그 기록에 비추어 봐도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무리들이 구하는 그 행복이 예수님이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게 되면 그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달린 자, 간질하는 자, 죽풍병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들이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떡이나 경제력의 문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을 때 이 사람이 메시아다. 우리에게 떡을 주는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무리들보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2절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직업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지 피터스는 자신이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치신 것이죠. 세상의 복을 쫓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블레시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해피나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블레시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은 피를 뜻하는 블루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고, 블루드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피의 제사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피의 제사를 바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희생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가 대신 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갖는 가장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블레싱, 행복의 배후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가 될 때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좋은 가문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오늘날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확실한 차세대의 지도자감으로 인정받고 있던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시민권, 재산, 비전, 인정 이런 것이 이 바울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종교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분노와 절망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죠.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는 고난을 당해도 행복했고 핍박을 당해도 행복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당해도 매를 맞아도 가난해도 질병으로 고생을 해도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은 어느 상황에서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더 완전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것은 그가 직접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서 완전 그 행복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관제와 같이 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관제라고 하는 것은 그릇에 있는 액체를 즉 그 포도주나 기름과 같은 것을 완전하게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 관제의 특징은 뭐냐면 그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부어드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 다 남김없이 드리겠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바울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죠. 근데 바울은 이 기쁨의 서신을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기뻐한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그것은 그가 자신을 관제와 같이 드리는 헌신의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이 자신을 기뻐하는 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릴 때 찾아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그 삶을 따라갈 때에 거기서 행복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작년에 하와이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와이 주 청부청사 앞을 지날 때에 그 다미안 동성을 보면서 안니하던 집사님이 다미안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미안 신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와이를 지상 낙원이라고 하죠. 그러나 본래 하와이 섬은
부족 간의 전쟁이 끊임없던 섬이었습니다. 그런 하와이를 지상의 낙원으로 바꾼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구교와 신교를 대표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미신에 둘러싸여 있던 이 하와이 섬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와이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에 가장 선봉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미안 신부였습니다. 다미안 신부가 찾아갔던 몰로카이 섬은 나병 환자들을 수용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또 각종 범죄도 끊어지지 않았고 또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피고름으로 인해서 벌레들이 그 몸에 들러붙고 그리고 그 악취가 진동을 하고 또 고통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명을 질렀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몰로카이 섬이었는데 그런데 이 섬을 다미안 신부가 자원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던 그가 이 나병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자신도 나은 자가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자신이 나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이곳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저도 나은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49년의 그의 삶을 그리고 16년간의 하와이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고 임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지상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절을 경축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봉사할 수 있었으니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젊었던 다미안 신부. 그러나 그는 평생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이웃들을 섬기다가 자기 그 얼굴도 일그러진 나병 환자의 얼굴을 가졌던 그 다미안이 나중에 내 인생은 정말 행복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과 같은 성김과 사랑, 헌신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놀라운 행복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하박국 선지자는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가졌던 행복, 다미안 신부가 가졌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나를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에 저들의 삶과 가정 그 또한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